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이원론적인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바탕과 또 그 바탕 위에서 신앙을 가지게 됐지만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을 아예 버리지 못했던 영향,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그 영적 그 극한의 이런 영적 경험을 너무 중요시하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자꾸 뭐가 부정되기 시작했냐면 뭐 부활이 뭐 중요하냐, 아니면 부활은 없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 이런 식의 이해와 이런 식의 주장들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생활은 하고 있고 교회에 나서 예배는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독교의 아주 중심된 사상이 자꾸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가르친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책은 물론 이미 수년 전에 나왔던 그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 제목은 좀 달라요. 그러나 이제 그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실화로 그려낸 영화에서 조만간 한번 저희도 함께 보려고 하는데, 그 영화의 기본 주제는 이겁니다. 그냥 기자로서 승승장구하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자녀를 낳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식당에서 목에 뭐가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한 흑인 여성이 들어와서 제가 간호사입니다 하면서 그 여자를 잘해서 목에 있는 게 뱉어지고 살게 됐는데, 그때 감사하다라고 할 때 그 흑인 여자가 하는 말이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원래는 이 레스토랑에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레스토랑으로 가던 중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 레스토랑 안에 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뭔지 모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곳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또 가요. 근데 이 남자는 워낙 과학적인 이성적인 사고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는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진 기자였고, 이 여자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왠지 그래 신이란 존재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갔는데 여자의 마음엔 계속 뭔가 신적 존재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갖게 되고, 남자는 아니야, 진실로 드러난 거, 진실이라고 규명된 거, 그것만이 진짜야라는 이해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 근데 살아가면 갈수록 여자의 마음은 지워지지 않으니까 어느 날 그 흑인 여자를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 기자인 남편과 자꾸 하게 되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뭘 받아들일 수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그 부부 사이에 좀 마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여자는 신앙을 계속 깊어지게 되고 남자는 자꾸 충돌이 되는데, 남자의 마음에 이런 게 생긴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가 지금 찾아가고 만나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더 신앙이 깊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우리 아내를 빨리 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가짜라고 하는 사실보다 진짜라고 하는 사실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러다가 중간을 좀 생략하고 결국은 이 기자가 여러 학자들과 역사적인 고고학적 자료를 조사하고 만나고 대화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부정할 수 없게 되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구나. 원래는 부정하려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조사하면 할수록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지금은 또 목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최종적인 결말을 내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없는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여러분 한번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지 뭐라고 받아들여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려고 정말 그런가? 한번 인터넷을 뒤지고 여러분들 과학적 사고를 동원하고 이성적 사고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이 싸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기독교적인 자료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자료에도 등장을 하고, 로마의 어떤 병사들은 자기가 지켜내는 어떤 이 무덤이나 죄수가 도망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으로 그걸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역사의 기록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여러 가지 자료와 이런 내외적 자료들을 근거해 본다면, 어느 누구도 진짜 조사를 해봤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사람이 꾸며낸 소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쯤은 정확하게 해보셔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근데 예수님은 바울은 1절부터 11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당시를 바울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아직도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먼저 증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해 놓고 나서 12절부터 19절에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어서 우리의 부활도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걸 먼저 드러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견디며 때로는 순교했던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감내해내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시간들을 쪼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정말 불쌍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뭐 가운데 거할 것이다? 죄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게 바울이 중요한 논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왜? 죄를 해결할 근거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이었어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서 살아나신 부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들의 죄 용서받았다라는 증거를 내밀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아무리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자의 신분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하고서 그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 부분을 바울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죠. 먼저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대요? 첫 열매가 되셨대요. 여러분, 이 내용, 지금 20절 이 내용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 내용이 기독교 안에서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기독교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라고 말한다면 이 20절의 내용이 분명하게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이 내용을 아직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직 그 사람은 기독교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온다, 예배한다, 신앙생활한다, 종교가 뭐예요?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뭘 인정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개인적 차원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개인적 차원의 부활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대표자로서 부활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부활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건데, 그렇다면 먼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할 때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 그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은 모든 자들.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바울 당시에 죽은 성도이지만 그 안에는 무엇도 포함이 돼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모든 성도들이 바로 잠자는 자들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성도들의 뭐래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 자, 그러면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인데 첫 열매는 무엇일까? 뭘 의미하는가?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적 의미는 뭐냐면 첫 수확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첫 수확물이 아니라 첫 수확물이 이만큼 있다면 이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인데 레위기 23장에 명확하게 율법으로 주신 이 내용인데 그 첫 열매, 첫 수확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첫 열매라고 하는데 이 첫 열매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가? 가장 좋은 것 요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지. 요렇게 요 안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 첫 열매는 이후에 수확하게 될 모든 수확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다 이 개념보다 어떤 의미예요? 다른 모든 수확물의 대표로서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앞으로의 모든 수확이 누구의 은혜로 주어진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런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수확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마땅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니 우리가 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를 고백하여 드리는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단순히 첫 것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수확될 것까지 기대하고 있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건 어떤 열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의 죽은 자기만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처럼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뭐 할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네. 그들도 부활할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 먼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는 무엇까지 담겨 있냐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바울이 또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21절과 22절을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21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가장 앞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한글 성경은 번역해 놓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는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접속사지요. 그러니까 지금 21절과 22절은 몇 절을 설명하는 내용이겠어요?
20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는 이 부분을 다시 21절과 22절에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21절과 22절은 어떤 내용이냐? 두 가지가 자꾸 대조가 되는데 21절에서는요. 사망과 무엇이 대조될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22절은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1절의 내용과 22절의 의미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좀 설명을 해볼게요. 21절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죠. 이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대.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으로 인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대요? 사망이 주어졌대요. 그럼 21절 중간 이후에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란 건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다시 생명을 얻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인류의 대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뭐냐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는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한 사람으로 인해 주어진 사망,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지만 아담이라는 이름의 의미에도 담겨 있듯이 아담은 인류의 뭐예요? 대표 자격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그 이후 인류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인류를 향한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을까요? 안 정해놓으셨을까요? 헷갈리세요? 정해놓으셨습니다. 목적지, 과정이 아니라 중간 내용이 아니라 인류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목적지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게 최종 목적지예요. 근데 이것을 감에 있어서 인류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피조물로서 창조하셨어요. 그 대표가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물로서는 완벽하게 지음받았죠. 여기는 결함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창조된 피조물로서는 완벽하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아버지며 왕이란 사실을 온전하게 인정하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하고 때로는 테스트가 필요하고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아들이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상태는 뭐냐면 이제 너는 내 자녀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어지고 때로는 테스트까지 할 건데 여기에 합격한다면 내가 너를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할 거야. 이게 이제 어디에 담겨 있는 거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는 영원히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게 될 거야. 이거죠. 근데 만약에 네가 이 말에 불순종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죠. 정령 죽는다는 건 뭐예요?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니,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너와 나는 함께 갈 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려고 그런 언약을 주셨을까요?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훈련함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까? 너 이렇게 못하면 오늘 굶는다? 이게 정말 굶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철이 들게 하고 자녀가 더 성숙하게 하긴 의도로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벌을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따먹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존재가 됐어요?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죽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단절된 상태로 된 것, 이게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게 죄예요. 이걸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 회복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절된 상태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데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걸 회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성육신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만큼,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신분으로 회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내버려 두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최종 목적지는 뭐 하셨다? 정해놓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바뀌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최종 목적지로 가는 내용은 바뀌었지만 끝내 하나님은 목적지까지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사망은, 잘 들으세요, 단순하게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좀 전에 설명했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인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는 이 시각적인 증거, 이게 뭘까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려고 누구를 보내신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된 상태를 회복시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음에 대한 어떤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 죽은 자의 부활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이게 21절, 22절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부활한 육체. 이 부활한 육체는 뭐가 없는 육체예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없는 육체. 지금의 육체는 아직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는 육체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이 육체는 이제는 죽음이라는 한계가 없는 그런 육체로 부활하고, 그런 육체로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부활 소망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고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고,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 가능하면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돕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아는 우리가, 이걸 믿는 우리가 참으로 복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23절 보시죠. 21절, 22절은 바로 그런 의미고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부활은 마구잡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된다, 순서대로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또 죄 용서의 확증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누구요? 우리들이겠죠. 근데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난대요? 23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는 언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를 우리는 세상의 끝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죠. 그때 우리의 육체가, 예수 믿는 자들의 육체가 부활한대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한 그 다음 수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 그들도 부활합니다. 그들은 부활해서 어떤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의 상태로 이제 아예 들어가는 멸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는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죽음이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부활한 이후에는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있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없는 가장 두려운 영적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그때 가봐서 하나님이 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우리가 그때 가봐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부활 이후엔 또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삼천포로 가게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논할 내용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23절에 각기 차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그런 순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24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바울은요, 모든 부활이 일어난 후에 일어날 역사적인 끝점, 역사적인 멸망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신대요. 그 멸하시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친대요. 이것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앞좀 전에 언급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무슨 심판으로? 의의 심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심판으로 보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또 악한 사단의 영향, 사단의 세력들, 또 사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멸망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왕권을 누구에게 다시 돌려드려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한다. 이게 좀 전에 드린 설명이에요. 모든 심판이 끝날 때까지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이제 통치권을 올려드리는데 2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니라. 사망을 의인화해놓고 있지만 이 사망은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죄를 말하죠. 이 죄는 어떤 거냐면 우리를 사망으로 자꾸 이끌어가도록 미혹의 덫을 놓던 사단의 세력, 때로는 사단, 아니면 사단과 그의 세력들,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세력들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는 겁니다.
이 사망까지, 사단의 세력까지 심판받으면 이제 모든 심판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모든 왕권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28절 끝에 보면 이는 왜 이렇게 모든 왕권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는 뭐가 되느냐면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사귀며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우리와 함께 누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기꺼이 그분의 질서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이제 질서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질서 아래로 다 들어가서 이제 가장 복된 삶이 비로소 그때 시작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1장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저를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모든 인생 역사가 정리가 되냐면 죄의 영향력을 받았던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사라집니다. 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아예 하나님의 이 지구가 아예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에덴과 같은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내시느냐, 아니면 이 죄로 오염됐던 모든 지구의 모든 것들이 이제 죄의 영향력은 다 사라지고 다시 에덴 동산 때처럼 죄가 없이 아주 평화로운 화평한 화목한 지구로 다시 갱신되냐, 이 두 시각이거든요. 어느 걸 보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을 강의할 때 한번 정리를 했었듯이 계시록 전체의 뉘앙스는 어느 쪽에 좀 더 강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냐면 모든 죄의 영향력이 다 없어지고 다시 에덴 때처럼 이 지구가 다시 새롭게 갱신되는 쪽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지구의 자연은요, 누구에게 복종할까요? 사자도 호랑이도 사람을 해를 끼쳤던 모든 피조물은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모든 세상의 어떤 그런 어그러진 내용들은 이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뭐만 남느냐? 그 모든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럼 그때도 사계절이 있나요? 몰라요. 가봐야지 알아요. 그럼 정말 사자가 사람 무는 일이 없습니까? 네,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찬양에 보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논대요. 우리도 그런 짐승들과 가장 복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간대요. 근데 그게 다 누구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가장 새로운 가장 복된 삶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왕 교회에 나올 거면 진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세포 하나가 우연히 뭔가 작용을 인해서 몇만 년의 과정을 거쳐서 지구란 게 만들어졌고 거기서 우연히 또 무엇인가가 막 이렇게 수만 년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세포가 자라서 짐승이 되고 짐승이 또 진화해서 정말 사람이 된 건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중간 단계는 하나도 없잖아요. 말하는 원숭이가 없잖아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짐승은 아무리 똑똑해도 짐승은 그냥 짐승이에요. 아무리 IQ가 좀 낮아도 사람이에요. 중간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봐도 진화론은 아닌데, 그렇죠? 그렇다면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이 지구를, 사람을, 짐승을, 자연을 설계해서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정말 신이란 게 존재할까? 신이 없다면 사람의 출발은 어떻게 될까? 신이 있다면 역사의 끝은 뭘까? 죽음 이후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이 진지한 고민들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너무나 인생을 불안함에 맡겨놓는 거예요. 불안함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뭔가 기준을 딱 잡아야 이 땅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중심 바로 잡고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 안에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럴까? 아닐까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냥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것에 베팅을 해라. 이건 물론 신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철학적인 선택을 말하는 건데 그분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고 그냥 끝이라면 그 사람은 굳이 억울할 건 없지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근데 예수를 죽음 이후에 아무 세계가 없다고 여기고서 그냥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정말 죽음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문제될 거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믿고 죽었는데 진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 이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죽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죽음 이후에 정말 무슨 세계가 있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막. 그렇다면 믿고 죽는 게 낫습니까? 안 믿고 죽는 게 낫습니까? 이거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가 이야기한 그렇다면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여기고 살다가 죽었는데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또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정말 없다고 여기시며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정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정말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무언가가 좀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